大家好，我是中文礼拜部的左爱华传道士。东安教会中文礼拜部是宣教地，在这里学生们敬拜、差派，最后成为福音的种子。중국어로 설교할까 봐 많이 놀라셨죠? 이제부터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중국어 예배부 담당 전도사 좌애화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중국어 예배부는 동안교회의 선교지입니다. 중국 유학생들을 공부하러 한국에 왔다가 친구의 전도를 통해 교회를 처음 방문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대한 호기심 생기고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 결국 세례를 받고 제자 혼례를 통해 다시 중국의 복음 시학으로 파송하는 곳입니다. 이곳의 집사님들과 봉사자들은 모두 열정 넘치는 선교사들입니다. 중국에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인내 덕분입니다. 그 인내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어졌고 마침내 주님의 구원이 그 학생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에게 구원날을 주시는 주여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은 사도 베드로가 그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 거룩한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 아래 꼭 순교를 앞두고 있었고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과 연려로 이 서신을 썼습니다. 이 시기에 초대교회는 외부로의 박해와 고난을, 내부로는 거짓 교사의 미혹과 받고 있는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사이에도 이런 질문이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오지 않으실까? 그분은 재림은 정말 있는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재림을 부정하면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했고 거짓된 가르침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신 분 아니라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 인간과 다르다고 말하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주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의 날을 도둑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기에 성도들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재림의 사실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날에 반드시 올 것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경건하게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믿는 자는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 지금은 삶에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자는 기다리는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발견된 하나님은 죄인들의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으시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공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시면 인간을 향한 깊은 인내와 사랑 가지신 분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차원의 시간 속에서 일하시면 모든 일은 그분의 완전한 때에 이루신다는 사실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 모든 사람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인내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 멸망시키기 위함은 아니라 더 많은 사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자비로운 마음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공의롭고 신실하시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에는 이 땅의 불의함을 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 약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단지 기다리는데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체된 시향 아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날에 바라보면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하면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발견되기를 소망하면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 통해 저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고 인내하시면 우리와의 깊은 관계를 원하신 분인지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심판 날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 목적은 멸망 아니라 회복과 구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5절 말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서고, 이 말씀은 오늘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도전합니다. 우리 역시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 다시 오실까? 오신다면 왜 이렇게 늦을까?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희미해질 때 우리는 말씀 통해 다시 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은 심판 연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인해 유엔된 것입니다. 지금은 재림의 소망을 품고 거룩하게 준비하면 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결국 헛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은 사모하면 사는 우리 모두가 말씀과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평강 가운데 흠 없이 주 앞에 서기를 준비하는 삶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찬양은 단지 찬양 가사가 아니라 저희 가족 삶의 고백입니다. 선교사님들 통해서 중구 산동성 처음에 오실 때 저희 가족 처음에 하나님 믿기 시작했고 그 믿음의 세대를 지난 오늘날도 저희에게 이뤄졌습니다. 어렸을 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사역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면 저도 언젠간 주님을 위한 살아가는 사역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아버지에게 많은 비판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했고 어머니와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 더 가면 집에 오지 마. 하나님 없어. 나는 나만 믿어. 어머니는 많이 울었고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주무시는 밤이면 어머니는 아버지의 신발을 들고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제 남편 살려주세요. 주님, 오신 것을 소망하고 전에 살아가는 남편 구원받게 해주세요. 2015년 아버지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응급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어머니와 교회 아버지를 위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아빠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찬양만 듣고 바로 집에 가셨습니다. 2018년 교회에서 찬양 듣던 중 아버지는 다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고 교회 형제들을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병원에 10분만 늦어도 이분은 살릴 수 없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기적처럼 다시 건강을 회복하시고 병원 문을 걸어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이상해. 하나님 뭐가 있는 것 같아. 교회 같이 가볼까? 설교까지 들을까? 그 후에 아버지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고 마침내 2021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드디어 아버지는 주님의 구원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023년 아버지 심장 수술 중 의료사고로 인해 위독한 상황 처하셨습니다. 금요일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빨리 와. 아빠 얼굴 보자. 저는 주일 중국어 예배부 사역 마치고 밤새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을 보도해서 저는 일어나지 못하는 아빠의 모습을 바라보면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제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자.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시간이 있어. 그 말씀 듣는 순간 저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기적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살아나셨고 3주 만에 병원 문을 걸어서 나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너무 놀라워서 어머니께 계속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다니는 교회가 있다면서 저도 그 하나님 소개 좀 받고 싶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아버지는 완전히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시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남은 인생 하나님만 섬기면 살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은 제 결혼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소원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함께 가족 사진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전임 사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엄마의 기도는 단 하루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쉬지 않고 여전히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교회 성도들은 아버지를 걸어 다니는 기적이라고 부르십니다. 부모님 간증할 때마다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복
날 구속하소서. 하나님 때는 결국 늦지 않고 하나님 시간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지치지 않는 중보기도, 멈추지 않은 전도,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동안교회 주변에 약 2만 명의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중국 땅에도 여전히 10억 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그들은 향한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 교회 주변에 중국인들 만날 때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중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부흥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안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날에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날은 오기까지 회개의 길, 중보의 길, 전도의 길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걸어갑시다. 혹시 마음이 있으신다면 중국어 예배부 오셔도 좋습니다. 중국어로 못하셔도 됩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구원날을 주시는 주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통해 우리에게 구원날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에 저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믿고 기다리면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중보와 전도에 힘쓰는 삶에 되게 하소서. 저희 주변과 중국 땅에 많은 영혼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 돌아오게 하시고 저희를 회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날을 주시는 주여, 그날을 주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